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닦아 드린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어떤 말씀이 좋은 설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전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에 어떤 이제 수사와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는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성도들이 보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모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하고 딱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설교도 하지 않고 질문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는데 되겠냐. 그 다음 주 다시 또 세웠어요. 다시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두 번째 딱 올라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난주에 모른다 하니까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전부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됐습니다. 내려가 본 거예요.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세운 거예요. 세 번째 세워가지고 설교를 딱 시키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짜고 왔어요.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게 명설교다, 아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채플실에 가면 그 설교 강단 뒤에 써놨어요. 설교를 짧게 하면 다음에 또 여기 서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분 짧게 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지식이나 뭐 어떤 시사나 모든 것을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박식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런 걸 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처럼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미있게, 우습게, 막 그런 이야기들 막 골라가지고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도록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예배에서도 참 중요하고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뭘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어떤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성향과 색깔, 생각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급 설교, 목적을 위한 설교. 목사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동원하거나 헌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다. B급 설교는 뭐냐? 지식을 나열해놓는 설교다. 이렇게 지식을 나열하고 막 이런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도덕적인 또는 어떤 교훈적인 설교가 B급 설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A급은 뭐냐? 그 교수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설교가 A급 설교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설교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이 초대 교회를 세우면서 설교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전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의 서신서를 다 보세요. 서신서에도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을 향해서 설교를 저래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뭐 이것만 이야기하지. 바울은 할 이야기가 그래 없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산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한 것이죠. 개척자예요.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죠. 길어야 한 2,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근데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주변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이 좋은 구약의 해석들에 대해서 평가가 참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시키고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겁니까?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어린아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계속 젖만 주고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또 1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분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크고 또 고린도 전서를 다 읽어보면 뒷부분에 은사도 참 많았어요. 특히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은사도 많다고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도 많았는데 바울은 그들의 수준을 말하고요. 낮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분열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의 마음은 1장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이 굉장히 고린도 전서에서 중요해요.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사람의 지혜 이런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만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중에 바울만한 실력자가 없지요. 혈통상으로도 지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의 모든 철학과 로마의 모든 철학을 이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앞에 뒤집어지는 게 참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은 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이르러서 거기 철학의 도시 아니에요. 그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나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세련된 메시지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너희들의 종교성, 신앙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철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려고, 하나님을 전가하려 하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논쟁이 일어나고 말싸움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동하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뭡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아테네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이길 수 있고 충분하게 설득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소동만 일어나고 아테네에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왔을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너무 좀 보면 수준이 지식적으로 낮은 도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막 뭐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막 자갈치 아줌매처럼 막 시끄럽고 그 안에서 막 뭐 무역이나 뭐 거래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음란한 것도 너무너무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많습니다. 특히 항구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사적이지 않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이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자기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도 무너졌는데 이 고린도를 보니까 이게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계산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접근하여서 어떻게 가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아마 바울은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선택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말대로 뭐만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철학적인 것, 경제적인 것, 뭐 세상의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제껴놓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스펙이나 자기의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오직 뭐만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복음만 전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했을 때에 그 음란한 도시, 그 참 어려운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사실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참 혼란 속에 접어드는 것이죠. 우리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지식과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뭐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원하느냐? 수사학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모든 걸 다 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역 촌인데요, 보니까 목사님을 이제 뽑는데요. 뭐 촌에서 좀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교회니까 학력을 중심으로 목사님을 뽑아야 된다. 그 촌에서 막 서울대 나온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 서울대 나온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지 몰라요. 근데 서울대 데리고 오신 조 목사님 데리고 하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목사님 암이 다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내 속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뭐를 보느냐, 어떤 걸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뭘까?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지식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경험적으로 이런 것이 낮아서 어린아이 같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죠?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수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세상에서 갖추고 세상에서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은 어떤지 그거를 정직한 청량사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살펴보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 그럼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할 말이 많죠. 고린도 전후서만 고린도 교회에 쓴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정말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 우리가 왜 영적인 어린아이냐. 영적 수준이 낮냐. 바울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린 방언도 한다. 우리 예언도 한다. 우리는 은사도 많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시켰고 다른 데도 돕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낮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농부의 예고 하나는 건축자의 예예요. 농부의 예를 들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심고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통해서 뿌렸지만은 이렇게 물을 주었지만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초되고 초보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초를 세우는데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역도 하고 은사로 일도 하고 많은 것을 세워서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불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교회가 살아있는 건 남는 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하나님 외에 이 일을 하는 것 외에 엉뚱한 일을 해서 여기서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다 사라지고 아무 공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어떤 걸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돈을 벌기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해서 내 생활에 뭐 좀 윤택하고 또 내 생활에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서로 잘 지내고 이런 행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의 기초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기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뭐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확신을 얻고 그게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그거 갖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나를 낮추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 그 복음 위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서는 그리스도 위에 서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요, 이걸 딱 기초라고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의 사역과 헌신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정신을 가지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찢고 볶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종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고요,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서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